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순서지에는 3장 16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화면은 16절만 띄워주시고 성경 가지신 분은 같이 보시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관한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은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 반가워, 축복해. 자, 우리 법의 진주도 왔고 나래하고도 왔습니다. 네, 우리 소윤애도 다 오셨군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하나 아이들인데 전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유익하니 반드시 외워야 하는 성경의 관련된 핵심 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성령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성경은 누가 썼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조금 바꿔서 물어보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지만 성령이 저자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나요?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그걸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마태는 기록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자라고 부르고 성령은 저자라고 합니다. 물론 막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그 원칙을 잘 알고 계시면, 용어야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그 원칙을 잘 간직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시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앞에 있고 뒤에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것이다. 관련한 인상적인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다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막 빚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두 번째 에스겔 37장 10절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야 이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실 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어제 우리가 계속했던 말씀 뭐하고 똑같은가?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라.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서 이 자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는 게 에스겔 37장 10절. 또 하나 더 어제 본문에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조금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정말 난해한 구절인데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 할 때 그 말씀을 예수께서 선포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도 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생기를 받아서 일으키게 한 이도 나다라는 걸 선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발하여 들고 일어난 겁니다. 뭐?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야? 당신이 창조주란 말이야?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세 경우에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숱하게 많은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 감동을 주셔서, 즉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즉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아예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 스스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내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구원의 영이 성령이시다. 오늘 말씀의 영이시다. 이로부터 나오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고 장작하여 남긴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마태의 인생 연륜과 그의 학식과 그의 삶의 가치관을 다 사용하셨지만 이걸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태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작품입니다. 라르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에 접근한다면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과 예술적인 묘사와, 뒤에는 제가 조금 각색했어요, 과학적인 문장을 발견할지는 몰라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성경을 사람의 작품으로 여긴다면 그걸 아무리 연구해도 그 안에서 주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문장을 남길 수는 있어도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신적인 거룩한 논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과학적인 분석을 남길 수는 있어도 결코 우주 창조의 비밀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고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 쪽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성경학자 루이스 알폰소 쉐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직도 나의 성경 연구는, 오늘 우리 영매 찬양팀 찬양했는데 두 번째 곡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를 가사로 해가지고 지은 노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세계적인 성경학자인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직도 나의 성경 연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는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마음 같고, 아직도 신랑을 찾아서 막 어둠 속에 헤매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광대한 태평양을 바라보며 그 물 한 모금을 조금 맛본 그런 심경입니다. 성경은
태평양 바닷물이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산에 있는 바닷가의 물 한 모금을 머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겨우 바닷가로 가는 그 강에 발목 좀 잠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생략된 부분에 해당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항목으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제목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뭐라고요? 조명.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주보에도 제일 밑에 보시면 있어요. 진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처음 들어보신다 그런 분은 예배를 잘 안 오셨거나, 제가 설교할 때 졸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서 잊어먹으신 거예요. 세 번째 얘기를 바라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영감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일 잘 전달하고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도 목사도 아니고 성경교사도 아니고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일 잘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적으시고 성령이 친히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조명이란 말은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성령의 조명. 다른 교회 다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다는 분들도 여쭤보세요. 성령의 조명이 너무 또 교만하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이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친히 적으신 성경 말씀을 잘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며칠 전에 요즘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계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벌써 성경을 삼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 3달 동안 지금 삼독제 하고 계신데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경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겸손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적인 기록이라 읽고 또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친히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고 나시면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잘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날한 것처럼 옆에서 말하는 사람은 위로자도 되지만 변호인도 된다고 그랬고 선생님도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 중의 스승,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스승,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몇 번을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 고등학교 1년, 대학교 1년 선배 김혁붕이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예 그냥 화면도 캡처해서 왔어요. 괜찮아요. 이번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니까. 김혁붕 씨,
둘 다 상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졸업반 때 같이 상법 듣고 과제도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이분은 고시 분야에서, 물론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 뭐 회계사, 경찰, 상법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상법 강의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김혁붕 씨예요. 김혁붕 씨. 안 믿기십니까? 제 1년 선배입니다. 덩치가 막 이렇게 크고. 이 김혁붕 씨가 상법의 권위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 변호사 김준형 집사 있어요. 네, 젊은 집사님. 그 김준형 집사가 우리 교회에 막 왔을 때 사법시험에 갓 합격한 후였어요. 내가 반가워가지고 이래저래 물어봤잖아요. 그래, 상법은 누구 가지고 공부했나? 김혁붕 상법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저 책이, 이분이 쓴 책이에요. 상법신강. 책 엄청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한 권인데, 자기가 쓴 책 가지고 자기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저자직강이라고 합니다. 저자직강. 상법 저자직강.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누가 지었는가? 성령이 지으셨어요. 이 성경을 제일 잘 풀어주고 설명해 주시는 이는 누군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 그런단 말이에요. 참고로 김혁붕 씨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분 중의 한 분이로, 지금은 저희 기도 대상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답답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이 그 시간 역사하신 거예요.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데 홀연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새벽기도 순서를 좀 바꿨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 그냥 바꾸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마음은 좀 섭섭합니다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는 무지하고 우매하오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난 다음 반드시 이 기도하고 했는데, 안 해도 여러분 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 답답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고 시야가 팍 트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감추인 깊은 오묘한 진리를 문득 깨달았을 때 무릎을 탁 치고 아, 그렇구나 발견했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 주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체험해 봤어야 할 그러한 경험들이고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눈으로 봐도 잘 몰라요. 귀로 들어도 잘 몰라요.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생명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우주 창조의 비밀인데, 이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귀한 체험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그려가지고 삐뚤빼뚤합니다.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성경 공부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다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쭉 그 말씀대로 곧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교훈. 성령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된 길로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성령이. 그러다가 그걸 바로잡아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결국 성경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던 길로 곧게 다시 의로 교육하니. 이 그림을 잘, 돼지꼬랑지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의 설득, 성령의 권면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를.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성령에 의해 성경이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영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스스로 기록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다. 성령의 조명. 잘 깨달았어요. 이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설득하시고 권면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처음 듣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잘 안 들으셨거나 제가 설교할 때 졸으셨거나 기억력이 감퇴되어 다 잊으신 거예요. 쿰 베르보, 처음 듣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기억 안 나면 쿰베, 이거 홍 목사가 쿰베 뭐라 하던데 그건 잊어먹으셔도 돼요. 쿰 베르보. 제가 안 적어놨나요? 예, C-U-M 베르, 쿰 베르보. 옛날에 한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쿰베는 잊어먹으셔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쿰 베르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그건 잊지 마세요. 말씀과 더불어. 그게 쿰베 뭐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아이들 좀 어렵겠지만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경은 성령이 지으셨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 설득하고 권면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의 설득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성령의 설득과 권면에 순종했던 바울.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썼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때 순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설득하시고 성령으로 권면하시는데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분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워낙
골수에 묻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마침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연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키지 아니하는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권면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여신 분은 성령이세요. 저는 일본 선교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설득하고 저를 권면하셔서 일본 선교에 매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성령의 설득과 권면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러한 성령의 설득과 권면을 내적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내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딱 후려 갈겼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뒤통수를 맞았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경험한 건데, 제 친구가 뭐라고 했게요? 한 글자, 대라고 했대. 대. 너도 돼. 그러나 너도 돼 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주라. 뒤통수를 맞았느냐? 그러면 뺨도 한 대 때려달라고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예요. 그게 성령의 설득과 권면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인데 사람은 때린 사람 보고 너도 대 하지만 성령은 맞은 나에게 또 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설득과 권면입니다. 언제부턴가 약물과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여러분 약물과 음란물은, 마약 같은 거는 그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실수로 호기심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댔다가 중독이 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강력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소진하고 낭비하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음란물, 마약 중독된 거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인간의 의지로는. 그렇게 마약, 약물이나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다시 약에 손을 대고 음란물에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란 문득 내 손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새 식이요법 중인데 제일 먹고 싶은 게 간짜장이에요. 눈앞에서 아른아른합니다. 간짜장 많이 오늘 사잡세요. 칼국수도 먹고 싶고요. 네. 저기 우리 집사님 가게 앞에 콩빵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오늘 많이 사드세요. 가서.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구경할 곳도 너무 많고 재미있는 오락도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세상 깊숙이 빠져들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홀연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어서 돌아오기만 하오. 우리 안에서 울리는 성령의 내면의 목소리예요. 설득과 권면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쿰베르보 설득하시고 권면하실 때, 인도하실 때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잘 나시라고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이 노래를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는데, 쿰바야 부르신 분들은 기억납니까? 존 바에즈라고 하는 가수인데,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우리 코로나 극복하자고 We shall overcome 그 노래도 부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나이 많으니까. 존 바에즈 부른 노래 중에 쿰바야 있어요.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오 lord 쿰바야. 여러분이 쿰바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 대륙의 노예로 많이 잡혀왔습니다. 그 흑인들을 교회로 발을 못 들이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된,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인생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소리가 들려나오는 거예요. 원래 영어 가사를 제가 적어놨어요. Come by here, come by here, my Lord. 주여 여기 오소서. 주여 여기 오소서. 그런데 흑인들 영어를 잘 모르니까 멀리서 듣는 그 소리가 마치 쿰바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쿰바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쿰바야 마이 롤 쿰바야. 애환이 서린 노랫말이에요. 쿰바야 마이 롤 쿰바야. 가사가 그러면 어떻고 쿰바야면 어떻고 캄바야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소리로 알고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어렵고 힘든 그 고된 인생을 견뎌냈어요. 그게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노래예요.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롤 쿰바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친히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빛을 받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